아멘. 난제라는 것이 있는데 난제라는 것이 풀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지라도 아무리 고도의 지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화평이라는 것을 세상이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보면은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남녀가 싸우기도 하죠. 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뭐 남자들은 폭력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나쁜 사람이야. 남자들은 또 이제 여자들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면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나뉘어서 또 그렇게 대립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도 충돌하죠. 또 저희 MZ지 않습니까? MZ와 또 MZ가 아닌 세대들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MZ들은 여태까지 열심히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하고 또 이제 그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너희 개념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 거죠. 화이트, 블랙 이거 가지고도 근대에도 계속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 그것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이 화평의 깨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이 화평의 깨짐으로 팔리게 되고 모세도 화평의 깨짐으로 자기 친족들한테 비난을 받기도 하는 사건도 있었죠. 또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둘의 화평의 깨짐으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사울은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또 초대교회는 헬라인과 히브리 사람들, 율법과 자유의 대립, 그리고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하면서 오는 대립은 세상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화평의 부재는 마치 세상의 한 가지 옵션 같아서 당연한 거지 뭐라고 하면서 넘어갈 만큼 너무나도 편만하게 퍼져 있는 화평의 부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을 때 조금 우리 가운데 이상함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화평을 간접적으로 맛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 뜻 안에는 화평하게 하라라는 그 말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이 명령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목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립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영적 나이를 가리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사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사람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할지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텐데 마치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나타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화평은 굉장히 불편한 은혜입니다. 이 답답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하죠.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차가 되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기분이 좋을 때는 들어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분이 안 좋으면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삼켜야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말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 모습 보면은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참다 참으면 더 세지 않습니까? 말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보이면 내가 하면 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화평을 깨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내 안에서 답답함을 동반하기도 하는 거죠. 또 화평은 내 마음에 상처를 새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날카로운 검 같아가지고 정말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 세상 가운데에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청년부 옛날에 제가 찬양팀을 했을 때 악기를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일렉을 치는 이제 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기를 하는 이 청년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하니까 막 연습을 하다가 일렉 치는 형이 막 띵띵띵 하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서 야 뭐 하냐? 너 연습해왔냐? 이러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이 가시밭길을 걷는 그런 연습을 끝내고 나서 그 청년이 이제 조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이니까 이제 뭐라 말은 못하고 이제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1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 1년쯤 됐을까? 여름 수련회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각자 이제 밤이 돼서 우리 각자 좀 기도를 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 주는 거죠.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반주자는 반주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렉 치는 형이 갑자기 반주를 멈추더니 그 드럼 치는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 진짜 미안했고 너 덕분에 그래도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청년이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운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그 둘만의 화평뿐만 아니라 그 일렉 치는 형과 하나님과의 사이도 화평케 하셨다는 거죠. 화평은 또다시 능동적이고 결단과 행함이 뒤따릅니다. 세상에서 전 청소년부를 하면서 퀴즈를 많이 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별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별미가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별미는 바로 뒷담화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나 그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분열과 당지음만 존재하고 그 식탁에서 다들 즐겁게 그 별식을 나누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즐거운 식탁 같지만 그곳에는 화평이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오직 공동체를 해하고자 하는 당지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식탁을 발로 차면서 나 이제 가겠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지혜로운 결단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별식이 왜 별식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별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별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미각을 포기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몸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20대 초반에는 맘만 먹으면 한 5kg, 10kg 쭉쭉 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안 빠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걸까요? 내가 먹고 싶은 본성을 참고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 안의 건강과 내 안의 미래를 확보하는 사실인 거죠. 마찬가지로 별식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있겠습니까? 상처, 답답함,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 화평케 하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이 이 화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별명 중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또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시며 원수된 것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친히 내어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날카롭게 서 있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회복하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나는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화평케 하는 이 일에서 조금만 외면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뒤에 말씀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을 잠시 동안 외면하겠습니다와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한 부모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가 둘이 만나서 입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상태를 보니까 한 20% 내 자녀가 됐는데 한 80%만 더하면 내 자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녀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는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당신의 자녀가 되려면 한 70% 남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입양을 하는 순간 그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고 그 아이는 그냥 자녀가 되는 거죠. 단회적이고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을 남겨진 일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내가 화평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통 머릿속에 화평하게 하는 일밖에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에 깨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화평을 선포하시고 또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며 화평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약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화평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실존함을 그냥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념과 지역과 학벌과 성격이 무너진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 곳, 온통 내가 나보다 더 위로 올라갈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내 욕을 하나? 저 사람은 내 말에 동의를 하나? 하면서 당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를 보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그렇다면 자녀가 있다는 건 부모가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는 명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답답함과 상처와 거스르는 역류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 본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게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많은 경험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그 많은 실패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부유해지고 내 자녀가 내 자녀의 미래와 내 삶의 미래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화평을 거부하는 내 본성 가운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곳은 화평을 도무지 원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에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화평을 깨는 내 입술 가운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회사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화평을 깨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둘의 사이를 깨는 마귀의 모든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옛 자아가, 옛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직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에 끝나는 그 지점에서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나는 도무지 나 혼자로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화평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예수님과 평강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디로 걸으시는지, 오늘 주님 어디로 걸으십니까 하며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묵묵히 밟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도무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명령하신 화평, 이 명령을 이루도록 오늘 마음을 여시고 또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에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함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